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마쿠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구미하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 그들의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치 귀지가 귀 속에서 켜켜이 쌓인 탓이다. 하나님, 저들의 이를 박살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달아 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버리소서. 의인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만 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 탄원과 원수를 향한 저주가 매우 날선 모양으로 드러난 기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의 사정과 비슷한 듯하여 시원함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동떨어진 내용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이와 같은 감정을 쏟아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노와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 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런 상황과 관계가 없다면 그저 나와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웃의 형편을 이 기회를 통해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약자들을 부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며 그들의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상대적으로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예배를 통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본문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허물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예수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듯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든지 로마의 법을 어기는 예수를 현행법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물음을 들으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뭔지 알 수 없는 것을 땅에 적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바닥에 다시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죄가 없는가?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었던가? 아, 난 의인이 아니구나. 아,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의 이야기와 같은, 우리에게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겉모양은 탄원과 저주를 담고 있지만 그 탄원과 저주의 대상이 단순히 나도 모르는 수천 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탄원의 대상이 그 누가 아니라 어떤 포갑자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우리의 민낯이 탄원과 저주의 시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10절을 보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런데 제가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우리 중에 내가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미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기도문 속 죄인, 곧 저주 받을 인물이 멀지 않은 곳. 지금도 남 얘기처럼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앞도 뒤도 옆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병 없는 자가 아닌 병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딘가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그렇게 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처절한 고통과 탄식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쏟아내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피 흘리게 만들었다면, 또 유유자적하며 비소와 손가락질을 했다면 그들에게 저주보다 회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기보다 마음의 거울인 양심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로, 사람들 앞에 교만한 자임에도 예수를 본받아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척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만약 그리하였다면 주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에 깨트려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처럼 나는 편하기 때문에 괜찮다며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그저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들의 삶을 지나쳤다면 주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평온함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돌이켜보며 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어렴풋이나마라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모를지언정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짐이 무엇인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지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끝내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인생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그들의 수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위로하고 격려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온전히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만약 앞장섰더라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의 먼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